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잘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또한 감사절로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께 찬양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한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지고 물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올해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게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았을 때에도 또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2025년 또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으셨음에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개인이나 또한 교회나 우리나라나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라도 여러 가지가 유지가 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한 누리고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 전쟁과 난리 소문이 들리고 또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도 쉽지 않은 그러한 선택과 결정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자신들의 이득이나 그냥 어떠한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한 이 국민들을 사랑할 줄 알아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정말로 이 세계 곳곳 구석구석에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박해 중에 있는 이들, 곤고한 이들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삶은 부여로워졌으되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는 우리 가운데 또 타락한 모습을 지닌 교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께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과 맺어야 될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샘 교회와 또한 이가 안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돌아보았을 때 감사할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복잡한 문제들 또 그리고 곤고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을 넘어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또 우리가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특별히 감사절이라 그래서 이런 그 단골 등장하는 게 큰 호박이죠. 뭐 큰 호박, 옥수수 뭐 이런 과일들을 장식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이렇게 떠오르는 그 장식이 데코레이션이 있습니다.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조금 이렇게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이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 풍성한 수확, 또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건강에,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감사들을 확인하는 뭐 간증이 있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에도 그러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넘쳐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어떤 상황에 앞서서 그렇게 때를 정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내 안에 중심을 들여다보았을 때 올해 정말로 감사할 만한 한 해였는가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좀 이거는 좀 더 도와주시지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참 어려웠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웬만큼 괜찮았던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고 또 그리고 원하지 않는 대로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와 나라는 여전히 너무 잘 돌아가고 안정되었다기보다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개인으로도 미래는 똑같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라는 말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통증은 낫지 않았는데 아픈 사람에게 에이 괜찮아 날 거야 말하는 것처럼 그게 한순간 조금 과로해서 쉬우면 날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속으로는 원망도 좀 이렇게 솟아오르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감사를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감사절이나 주일이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는 어쨌든 겉으로 감사를 입에 올리기는 하지만 뭐 일주일이 아니라 뭐 시간이 잠시만 지나도 다시 마음속으로 때로는 실제로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너무 좀 깊지 않고 얕고 너무 좀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고 좀 깊은 감사가 아니라 피상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사실은 하나님보다 그 조건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사업이 잘 될 때만 건강할 때에만 관계가 좋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라고 사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건들이 무너지면 감사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어찌됐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의 건강에 성공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가자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오늘의 표현대로 종이 된 게 거기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선물들이어야 하는 그러한 다른 조건들과 상황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6장이 마무리돼 가는 부분에서 바로
진짜 감사,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냥 그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물질적 풍요도 아니고 건강이나 성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거룩해요. 너무나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이유는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어 의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은혜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죠. 그리고 뒤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한다. 이게 논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상황상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고 감사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실제로는 한 단어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웬만큼 교회의 그 찬양팀 이름 중에 많죠. 카리스 찬양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같은 단어 카리스인데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면 은혜라고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역시도 카리스라는 거를 사실 카리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는 똑같은 단어라는 거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카리스든 뭐든 단어의 발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드려야 될 게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 놓으신 건데 내가 원하는 시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주신 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감사는 뭐 진짜라는 걸 붙일 필요도 없이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놓으셨는지를 알 때에 나오는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를 가졌고 그래서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을 때 나오는 게 바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순간 다 그거를 깨달을 수는 없고 어떤 상당 기간은 믿을 뿐이지만 말하자면은 카리스를 주셨기 때문에 카리스를 돌려보내는 것이 지극히 딱 들어맞고 이치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명령의 근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미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수를 따르면 억지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죄의 대가인 그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은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의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란 얘기입니다. 주일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또 그리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한다면 추수감사절인 이 아침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침은 아니죠. 이 시간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한시라도 뭔가 그 은혜가 베풀어지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낙담하는 것이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뭐 돈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지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예전엔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제 끝났다. 그리고서 내가 죽지는 않으니까 죄를 마음껏 저질러야겠다. 이게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황만 되면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거는 죄에 묶인 상태요, 죄에 노예된 상태란 얘기입니다. 은혜를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그 멋대로라는 게 죄를 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지금 마음껏 해도 안 좋은 건 없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늘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거기에 종이란 얘기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방향이 그리로 가는 게 바로 거기에 묶인 그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지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자발적으로 기회만 나면, 틈만 나면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태도가 바로 종으로서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죄를 따라가고 죄에 사망하면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면 의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의, 그리고 더 이제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에 그 동하는 대로 가게 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이 두 주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에 순종하고 있고 중간에 어디는 그 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실질적인 현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냥 가볍게 느끼기에는 내가 모든 것에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욕심에서 이끌리는 대로 가고 그것만을 이루길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고 세상 기준에 끌려가는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정해졌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돌려드릴 존재, 카리스를 받았으니 카리스를 돌려드릴 존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쫓는 종으로서 살아야 하고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 등록만 하나님 나라에 해놓고 사는 방식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할 때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나 나의 소유를 쓸 때나 시간을 사용할 때에도 이미 어딘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에 화를 내고 뭐에 짜증내고 또 뭐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가 더 정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고 우리는 이미 무언가의 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모르거나 사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어디의 종인지 알면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쁘다 벌 받아야 된다 이 차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의 그 영적인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감사를 터뜨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딱딱 들어맞는 게 많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 카리스를 받았으니까 은혜와 같은 단어인 감사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상황은 전환이기 때문에 그전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 사실을 믿고 쫓아갈 때에 도와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 가지 더 강하게 느껴졌던 세상의 질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앞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복음을 들려주셨고 자유케 하셨고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시제도 중요해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형. 죄에 끌려다녔던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를 순종할 수 있는, 의에 순종하는 그 믿는 자, 성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훈의 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모양을 찍어내는 틀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내가 다시 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묶여있는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나로 인해서 많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이 표현 자체가 진부하지만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중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꽤 되었음에도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질서를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거를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쫓아가는 매우 수준 낮은 그러한 질서, 돈, 명예, 인정,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따라야 할 거는 예수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마음 깊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복음의 틀 안에서 새로 빚어진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서 높아지고 거기에서 옛 틀 가운데 내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모양으로 찍혀서 그렇게 나오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본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삭을 대가라고 조금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속여 넘겨갈 수 있는 줄 알고 실은 다른 세상 가치를 쫓으면서 겉으로만 예수 쫓고 겉으로만 하나님 찬양하면 그러면은 영생도 얻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도 얻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심 자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면 그 대가는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 은사가 지금 하나로 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돌려드리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일단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충만하다는 것은 가까스로 찰랑찰랑하다는 게 아니라 넘쳐서 흐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은 나 이상으로 힘든 사람들, 나 이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나 이상으로 곤고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거를 발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뭐 좋은 자동차를 선물 받았어요. 하지만 그거를 자동차를 받았으면 그걸 타고 다녀야 차로 말미암은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믿고 그거를 알려고 하고 일단 첫 번째로는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초점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의 종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동이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룩함이 맺히고 그 결국 맺혀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서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그것도 영생의 일부지만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에게서 점점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숨은 붙어 있어요. 호흡은 안 떨어졌는데 생각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거는 가까스로 붙어 있는 생명일 수는 있으나 영생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힘있게 드러나는 부분, 조건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어떠한 승리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영생이요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할 때가 있는데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것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냥 어떤 따놓은 것 같이 그냥 그렇다 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 욕심내는 바,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가 바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좌절과 낙담과 또 혼자 있을 때에는 공허함이 멈추지 않고 그것을 상황에 대한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공격으로 나타낼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 우리가 죄를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그렇게 해야 만족을 얻을 것 같지만 더 심한 갈증만을 남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부담스럽지만 그것보다 좋은 표현이 없어요. 그게 죄예요. 죄에게 우리의 지체와 삶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완전 다 죽어버린 옛 주인에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세상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게 끙 하고 애를 써가지고 맺는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율법 아래 사는 방식이지 은혜 아래에 사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방향이나 행동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뭔가 찾아다니고 애를 쓰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도록 내드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은혜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인데,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아직도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들의 평안과 행복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인데, 참 재미있는 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 건데, 오늘 표현 앞에 드린 말씀을 보자면 카리스를 받았으면 카리스를 돌려드려야 되는 건데, 실제 성경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분들의 상황을 보면 이게 이미 역사는 그 중심에서 이루어져요. 요나도 보면, 야, 내가 완전히 죽는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 할렐루야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찬양은 물고기 뱃속에서 다 끝나요, 먼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트로, 그 다음에 감사가 있은 다음에 바로 무트로 토해냄을 당하게 되었다는, 당했다니까 나쁜 일 같지만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를 삼키고 있는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두어서 그렇지 벗어나고 싶은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 여기서 배아타내 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제가 아주 찬양을 드리겠나이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그게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왠지 그게 같은 단어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감사가 임해야 은혜가 임해요. 감사가 먼저 와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질서임을 우리가 꼭 그 순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우리는 시간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고 초월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가 어렵다면, 우리가 확실히 헤아릴 수 있는 감사부터, 그리고 뭐 구원의 역사가 어떻고 영생 이런 게 아직은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일단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 좀 빼놓고 분명히 우리가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또 그리고 뭐 꼭 소리를 낼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감사할 때에 그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절기를 좀 정해놓는 것이 좋은 것은, 그래도 왠지 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 예배 시간 중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감사를 헤아려 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는 주님과 흥정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며 드러내놓고는 아닐지라도 주님을 원망하고 상황과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미워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기 소원하오니 먼저 진심으로 우리 중심 가운데에서 감사할 내용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시작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셨음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조건임을 진심으로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양, 주님이 다스리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원리를 다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때로 주님의 역사를 비웃으며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곤고한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쉽지 않을 때 많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믿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